우리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고 했습니다. 의사인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은 후반부 책과 같다. 그래서 원래는 저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권이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또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태동되고 또 부흥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확연히 그 내용이 구분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사도행전으로 따로 떼었다, 분리했다 하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AD 한 61년에서 63년 이 사이에 기록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64년부터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또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고, 또 70년부터는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이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걸 볼 때 그 이전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AD 61년에서 63년 사이, 63년 말 정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 나가는 그 단계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주도하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후반부부터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에 의해서 주도되어 갔다. 그래서 그 내용의 중심이 바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 전개를 줄거리를 좀 잡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그 지상 대명령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속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지상 대명령이죠.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늘 수행하는 교회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렇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뒤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승천하셨는데 열흘 후에,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해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도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루에 3,000명이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냥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고 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태동해서 날마다 이제 부흥해 갔는데,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실현되어 갔던 이 역동적인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의 모든 교회들, 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은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교회를 세워갔던 이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도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교회, 그 초대교회를
복원하자, 우리도 본받자, 우리도 그런 교회를 세우자 하는 것이 침례교회 정신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어느 교단이든지 간에 그 목표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교회가 날마다 막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초대교회가 경험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성령을 아주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또 언젠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우리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잖아요. 평양 대부흥운동. 그러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할 때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와가지고 뭐 초코파이 하나 먹겠다 오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안 주더라도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가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은 저 남아메리카가 그렇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선교훈련 10주 동안 하는 선교훈련을 받아봤더니 그때 그런 역사들을 지금 선교의 흐름이 지금 저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이런 쪽 그쪽에가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사람마다 미어 터지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2시간에서 4시간 4시간 동안 찬양하고 4시간 동안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그런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1907년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걸 옮겨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그런 강권적인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갑자기 100년도 안 된 교회가 이렇게 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130년 됐어요.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들어온 지는 130년, 선교된 지 130년인데 지금 1980년대부터 지금은 정체기라고 합니다. 정체기.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정체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뭐 항상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대부흥운동은 우리 생애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체험이고 그러한 은혜지만은 우리는 더욱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로 지금 2번째로 많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국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국교회가 많이 문제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참 고쳐가고 또 성장해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시기에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가 깨어서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을 자꾸 바로잡아 나가고 개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또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기 예루살렘과 이 팔레스틴의 그 교회는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 그곳의 교회들이 설립되고 또 성장해 나갈 때 이 베드로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후기는 바울 사도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갔는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크게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 1장부터 7장까지 1장 1절부터 7장 60절까지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세운 것과 그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을 증거한 것, 이게 7장 6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주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고 또 성장하고 예루살렘 안에 놀랍게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막 세워진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도행전은 바로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더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지난 후에 40일째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이 지상 대명령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워 가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내가 이 올라가는 이대로 구름에 쌓여서 올라가는 이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대하면서,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우리가 가장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주님께서 임무를 주고 가신 그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가장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겠죠. 야, 너 이거 잘 지켜라. 너 이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남기도록 해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했다고 그랬죠. 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5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5달란트를 주님은 기대하시고, 2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하여튼 2달란트 이상을 기대하시고, 1달란트 맡긴 사람은 1달란트 이상을 주님은 기대하신다고 주님이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귀한 대사명을 주고 가셨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제자 삼는 것,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사명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내가 갈 때 그 사명을 주고 갔는데 너 뭐 했느냐? 한번 가져와 봐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가져와 봐라.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대로 너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그것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상 대명령을 우리 날마다 우리 마음에 담고, 내 힘과 내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사명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힘을 얻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교회처럼 정말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을 받아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해진 복음이 능력 있게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고 또 앙망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요,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 사람의 말로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설득은 하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그 설득하는 힘, 그 힘은 오직 성령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정말 내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7장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룹니다. 한 번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저도 한번 이런 역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그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저는요, 지금까지는 그런 역사는 없었어요. 한 번에 3,000명 돌아오는 역사는 없었는데, 제가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조금 대기만성형이에요. 대기만성형. 처음에는 지극히 미미하고 약하고 그런데 나중에 갈수록 점점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앞으로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가고 있습니까?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전하는 말씀 그 어리석은 말로 그 아둔한 말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우리 예전교회 3,000명 빨리 되면 이거 빨리 뜯어 고쳐야죠. 이거 확 뜯어버리고 다시 짓고.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도 좀 3,000명 되는 그런 칭찬 듣기 위해서 3,000명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 저는 참 안타까운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친구 목사가. 그 친구는 신학교 다닐 때 아버지는 마드로스였어요. 마드로스. 배 타시는 마드로, 원양어선 타시는 선장이셨는데 마드로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집안이. 근데 신학교 왔어 아들은. 그러니까 신학교 갔다고 생활비도 안 대주고 학비도 안 대주고 그래서 혼자 그냥 벌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맨날 굶었던 너무너무 많이 굶어서 막 속이 아파가지고 이 속병이 생겨가지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참 성령 충만했어요. 막 속이 쓰려가지고 막 아파하면 제가 또 손을 얹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면 또 나았대요. 그런데 자기도 늘 슬로건을 가지고 100만 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목회자가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 친구한테 참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 좀 작아서 100만 명은 사실 기도 못했어요. 100만 명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기도는 그냥 크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1만 명까지는 했는데 100만 명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이 이루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의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한 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 회개하고 침례받고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를 정비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탄탄하게 이렇게 안정되게 성장을 했습니다.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됐죠.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안주하게 하니까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중해 연안에 전 로마 제국에 속한 나라들로 다 흩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지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울에 의해서.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사울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그게 최초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최초의 순교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전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죠.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많은 나라들, 이 로마 제국의 여러 나라들로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AD 313년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히브리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면서 로마도 복음이 전거되고 하면서 국교로 삼잖아요. 물론 다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이 전거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교신학적으로 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8장 1절부터 12장 25절까지 이게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일부는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두 번째 2부는 뭐냐면 8장 1절부터 12장 25절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 가나안 지역이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에 대한 유대인의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흩어지게 된 사건이 바로 8장부터 있게 됩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확산되는데 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침례를 주고 하는 이렇게 그래서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은 7장까지 끝나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벗어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이 12장 25절까지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직가라고 하는 동네로 가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환상 속에. 그래서 결국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온 집안이 다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또 증거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2부에서는 베드로가 투옥되는 사건이 나오죠. 또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걷는 두 번째 순교가 야고보 순교예요. 이것이 바로 8장부터 12장 사이에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순교 사건이 있고 나서 세 번째 제3부가 뭐냐면 13장 1절부터 마지막 28장 31절까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저 땅끝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했던 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러한 과정이 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결국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인의 땅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데 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이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이 나오는 것이죠. 1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바울이 한 바퀴 돌고 온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다소와 길리기아, 밤빌리아 또 요 비시디 안디옥 이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이러한 것. 여기가 이 터키 지역이거든요. 소아시아가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의 현재의 터키 지역. 그 1차 선교여행. 다음 주에는 이제 그거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또 3차 선교여행 이렇게 그 루트를 좀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고 2차 전도여행 때는 마게도냐와 헬라 여러 지방까지 결국은 이제 여러분 이 보면은 소아시아는 이 서모나, 에베소, 밀레도 여기까지 여기 이제 터키 지역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소아시아고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카라든지 마게도냐라든지 아가야라든지 이 에게해를 지난 이쪽은 바로 마게도냐와 헬라의 여러 지역들이죠. 헬라. 이게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은 에베소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1차 때 다녀갔던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이 마게도냐와 헬라의 여러 지방들까지도 같이 다녀오는 그게 3차 선교여행.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울이 포로의 몸으로 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가운데서 사도행전은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증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주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1장부터 7장까지, 8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그러한 내용이고,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 루트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있게 또 세워졌고 확장되어 갔는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